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안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원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조상이여란 말이죠. 오늘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의 찌꺼기 남김없이 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속에 지금도 불러드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자범죄들을 날마다 회개하여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 영으로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해야 될 본분,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고 또한 내가 회개치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의 천국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1번째 음부에서 어떤 부자의 회개에 관한 부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그 나사로의 이 비유는 비유인가 아닌가, 비유라면 비유다라는 시작하는 말로 보통 시작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므로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예수님 보시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음부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서 뭔가를 청원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청원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을 때. 근데 자기 생각을 못해요. 그 가난한 자 나사로가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청원했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좀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안 해줬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지금 음부에 내가서 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 자기가 한 일은 지금 아직 지금 세상인 줄 알아요. 얼마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500년 뭐 이렇게 막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다 이제 알아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래도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되지 않겠어요? 굳이 따지자간다면. 그러면 가인이 지금 있었으면 몇 살이겠습니까? 구약의 4004년입니다. 그 천지창조가 BC 4004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000년 넘었으니까 6000살 이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6000년 이상을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근데 이 사람 지금 앞뒤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나 청혼을 했죠. 첫째, 너무 자기가 여기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불꽃이라 그러는데 원문은 불길이에요. 불길. 이 불길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 안에, 롯의 품 안에, 또 누구 품 안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그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켰던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 무리에 속한 자들로서 구원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들 안에 있는데, 그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청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렁텅이가 거기에 이제 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나사로가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쪽에 죽어버리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원 소용이 없어요. 왔다 갈 수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한 조치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떨어지게 될 때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불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목마른 갈증이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이런 고통이 하나 처해지게 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순교 현장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정신은 그들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그들이 학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는 어떤 고통이라 생각하면은 이건 영원히 지속될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아직 그 정신적인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하면 좀 긍휼을 베풀지 않겠네.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니까, 아브라함 조상님,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음부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제 200년, 300년 살아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영원히 고통은 지속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서 이제 1차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그 팁들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음부에서 지금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고통받는 음부,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는 지옥으로 바뀌고 예수님 부활 후에는 이제는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음부는 어디냐? 이 땅속에, 땅속. 지구, 땅속에 마그마가 있는 땅속이고, 천국은 저 하늘 끝에 있어요. 하늘 저 멀리 날아가면, 초강속으로 날아갑니다. 죽으면. 진짜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는데, 아니 시력이 얼마입니까? 1.5인가요? 몇억 광년 떨어진,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있는데, 지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구약에는 어마어마 많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구약 시대에 천국 간 사람 몇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고 천국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도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천국에도 있긴 있는데, 그 천국의 사람을 그 먼 거리에서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져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여줄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러 하나님 구경시켜준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하나님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이 우르르르하고 불길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여줘요? 나사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너 나사로를 보지 않았느냐? 그가 너에게 청혼할 때 너는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너무 외면했다. 이게 25절이에요. 25절. 그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지옥에 들어가면 지식이 한계가 상당히 지식이 떨어지는데, 천국에 가려면 지식이 확 올라요. 얼굴에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아버려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당신이 아브라함이다, 당신이 모세다, 당신이 다윗이다 보지 않아도 알아버립니다. 천국에는 지식이 엄청 넓어져요. 그런데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막대한 부요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꼭 들어맞지 않는다. 아니 정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관대하게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쓰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할 도리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구약에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오늘 낮에 이제 수요 기도회 하겠습니다만은, 심판의 기준을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다.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탐욕에, 이 사람의 죄는 뭐냐? 십계명이 죄라고 하냐면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이고, 탐욕,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부요를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탐욕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어겼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로 부여하는,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복입니다. 일반 은사예요. 특별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특별 은사, 성령의 9가지는 특별 은사고, 재물의 은사, 음악의 은사 이런 것은 특별 은사가 아니라 일반 은사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간 대면이라면 한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자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를 자기에게 청원하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약에 내버려 두었다, 우리 죄악대로 대로 취업을 한다, 당연히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24장. 왜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신명기,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신명기 24장 17절을 볼까요?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14절을 먼저 읽고 시작.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자, 17절 18절 18절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아야 사는 입장에 있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의뢰를 베풀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고 홍해를 내가 갈라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없듯이 내가 이렇게 구출해 냈건을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곡식을 베일 때도 한 좀 남겨놔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20절에 감람나무를 뜰 때도 좀 가지에서 좀 다 좀 떨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1절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22절 네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너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했던 일을 영 잊어먹고 지옥에 가서는 나사를 보내 물 안 마고 만만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파렴치한 놈아.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에 있다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압제하고 자기만 호의 허식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새벽부터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안목이 달라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택도 없습니다. 보는 게 다른 거, 깊이가 다르고 전체를 보는 게 있고 깊이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나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몇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누군가가 참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제한된 그 공간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는데 결국에 그 말을 들었더니 뭐요? 그게 아니더라.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게 아니었더라 이거죠. 과거에 내가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 다 드리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내가 만약에 세상에 돈을 번다면 내가 섬기는 목사님 돈이 부족해서 못 살게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돈 벌어서. 그런 마음을 내가 속으로 가졌다고요.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결국에 목회자의 길로 통하였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를 통하여 오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리라. 저는 나만 무슨 독식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복을,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낌없이 말씀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하게 하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게 하시고 헬라어를 보다 더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나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에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맨날 성경 한 구절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이 스피노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이 헤겔은 뭐라고 얘기했고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경 말씀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맨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거 아닌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건강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달란트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되도록이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며 살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죄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알고도 외면한 거예요. 알고도. 모른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모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그의 형제들도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요. 27절로 28절 이르되 그러면 조상이여, 조상님, 아브라함 조상님 구하노니 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올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질문을 통해. 그래도 이제는 두 번째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라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살려내가지고 세상에 보내달라. 이제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형제 5이 아직 살아있거든. 자기가 같이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전철을 밟고, 지금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놈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놈도 똑같은 운명이 찾을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직 결혼 안 한 5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자는 혼자 독립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치 않을 것인가 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요청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여기서 회개도 쓸데없고 아무도 쓸데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제 몰랐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대통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인 줄 알아요. 비서를 뭐라고 그럴까요? 김비서 막 처음에는 그 찾아요. 지옥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것들 좀 줘, 이것들 좀 나가라고 그래. 나가도 이것들이 왜 와? 이것들이 뭡니까? 요즘에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그 지옥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 무렵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단체로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줍니다. 귀신들이 잔인하게 고문을 줘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문을 주는 거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쓴 것이고, 예수님 후에 쓴 베드로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고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오고 베드로의 묵시록과 바울의 묵시록은 안 들어와서 요한 묵시록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그러면 왜 베드로의 묵시록과 바울의 묵시록이 안 들어왔느냐? 거기 보면 귀신이 사람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묵시록에는. 실제로 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걸 빼버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보세요. 지금 죽어보시라고. 음부에 떨어져 보시라고. 귀신이 어떻게 괴롭히는가. 찢어버리고 튀겨버리고 벗겨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요. 갈가버리고요. 썰어버리고요. 그냥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눈이 톡 튀어나가게끔 이렇게 만들고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게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나. 죽지 않아. 계속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길만 있었던 거죠. 불길만.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된 것 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에 젖어서 돈의 물질에 지금 완전히 거기에 그것만이 자기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사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바뀌어 마음이. 그죠? 그전에는 나를 좀 해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은배 떨어지면 이제는 우리 소원이 안 되는구나. 회개도 쓸데없구나. 알게 되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그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죽을 때는 회개도 쓸데없고 청혼도 쓸데없다. 살아있을 때만 회개하고 청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서는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도 나사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가시던 베다니에 나사로도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초창기에는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뭐 생각을 했는데 호화롭게 이렇게 뭐 부티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리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기는 남동생이 다섯이 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뭔가 했더니 나사로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엘르아사를 말하는 거랍니다. 엘르아사를 축약하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엘르아사를 아시죠?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서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거기는 그건 엘리에셀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에셀이나 엘르아살이나 똑같은 말인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다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하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아살 이 똑같은 것이랍니다. 이걸 축약하면 나사로가 된다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엘리에셀이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그것이 흐르고 있어서 개가 핥고 있었잖아요. 집안이 망했든지 어쨌든 뭐 거지가 자기가 빈곤한 사람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잣집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 동네에서 버려진 채 있었다고 그랬어요. 버려진 채. 누가 가서 그 거지하라고 던져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걸어서 와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장면만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천국 간 사람이고, 그렇죠? 그 징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종기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개가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천한 사람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과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순간에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나락에 떨어지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으면 그 먹기를 바랬으나 먹지 못한 상태에서 꼭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듯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회개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왜? 회개만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는 비결이라고 이 부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리라고 아주 강한 추측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왜? 나도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험한 꼴을 내가 이렇게 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오직 나의 독식만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1시간 더 통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비로소 깨달음으로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여 우리가 죽을 때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